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 나누면서 읽었던 본문 중에 가장 짧은 본문이죠. 더 오랫동안 서서 계시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또 어떤 일이든 그것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단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연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에도 더 많은 원동력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또 교회마다 강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교회가 성장하는 요인이 다 각각 다르게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스데반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원동력을 볼 수 있는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를 모범으로 표방을 하고 그 교회를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다고 해서 사람이 그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 있더라도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저희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 듣기 힘쓰는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특징이 있다면 세 번째로 기도하고 말씀 훈련을 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그들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말씀 훈련과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초대교회를 아주 부흥성장케 했던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요, 많은 영혼들이 변화돼서 나왔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능할까라고 여겨질 정도로 수천 명의 사람이 한 번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오늘날도요, 저희가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분명하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성장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이제 외적인 어려움으로 이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됐고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스데반이 죽은 것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날에 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날을 말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뒤로 성도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니까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사도들은 그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교회에 남아서 핍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이러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도록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박해라는 외부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전도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적으로 아주 강하고 모이게 힘썼던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의 이 순교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 박해로 인하여서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다가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십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해서 서로 돌보고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 성도들이 흩어진 이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이요, 지금 잠깐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서도 짐작이 되실 거예요. 교회 성장하는 데 원동력은 이것일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 첫 번째는 세상의 핍박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고통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너무나 힘들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오는 어려움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든 적이 너무나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 어려운 순간이 아주 큰 원동력이 되었어요.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냥 박해도 아니고요, 아주 큰 박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성도들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했으면 큰 박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고 성도들은 전혀 별개의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만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잠잠했습니다. 조금은 성령 충만하고 이제 뜨거워지니까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보았을 때 이 큰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이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남아서 그 일을 감당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의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져서 숨어 있거나 자신들끼리 그냥 모여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당하는 어려운 일들, 핍박,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들은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쇠퇴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원동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미친 이 유대인들의 그 핍박, 유대교의 핍박은 일시적으로는 교회에 고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다음과 같은 큰 유익을 줬는데, 교회가 복음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헬라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세계 공통 언어가 이 헬라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더 수월했습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함으로써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흩어졌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있고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냥 방관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성도들은요, 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그들은 그냥 움츠려 있지 않았습니다. 가서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 많이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요,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는 유대교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혼합적인 거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어떻게 보면 혼합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되니까 이제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유대교가, 기독교와 유대교가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성도들이 이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로만 듣던 고난이었고 또 그냥 자신들이 지켜만 보았던 고난이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있었는지, 고난을 당하셨는지 이들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는 외부적인 핍박, 이것은 교회가 쇠퇴되거나 무너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적인 핍박은요, 교회의 안과 박을 더욱더 두텁게 아주 강건하게 만드는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당한 성도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교회가 더 온전하게 되는 길은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이겨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계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원동력은요, 목숨을 건 지도자들입니다. 1절 하반절은 유대교의 핍박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를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지도자들도 다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90점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면 핍박을 더 많이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다른 지방 사람들이거나 로마인들이었으면 이 손길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아마 핍박을 좀 덜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는 것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그냥 핍박을 다 받겠다라고 각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까?
핍박하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점점 성장하게 되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의 숫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자신들이 취하던 것들이 이제 빼앗겨질 것 같고 또 자신들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종교가 나눠진다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이나 힘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이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자신들이 죽인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핍박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그 기득권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이익권들이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들의 권한을 계속 내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지위에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요, 제사장이었던 사람,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도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이 만약에 교회를 놓고 떠났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흩어진 성도들도 사도들이 그곳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리더자가 무너져 버리니까 리더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약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들의 그 위치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리더자가 서 있는지, 또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도자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남겨져 있는 그 공동체 사람들은 힘을 잃어가지 않을까요? 옛날에 저희 나라도 그런 일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나라를 버리고 망명을 합니다. 백성들은 남아져 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그냥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관점으로 볼 때 지도자가 그 자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정말 디프레션 되는 이런 일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도들이 떠났다면 이 기독교인 공동체 안에 큰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더 많은 복음 전도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그 시점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은 그 교회를 남아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을 우리는 참 중요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아마 저에게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리더자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리더자 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 그룹원들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그룹의 성장과 쇠퇴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도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교회를 버리고 다른 쪽으로 떠나갔다면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꾼 목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양떼들을 그냥 원수들에게 내어주고 떠나버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요, 이런 대박해가 있었는데도, 큰 핍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버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들의 모습은요,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큰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다 도망갔던 자들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연약했던 자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는 교회를 지키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는요,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와 성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안전과 안위를 먼저 고려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그냥 자신만 살겠다고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들과 함께 꿋꿋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참된 지도자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목숨을 건 지도자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목숨을 걸고 주의를 감당하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싸울 때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싸우면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그냥 혀를 내두르면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은요,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입니다.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모이기에만 힘썼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여서 배웠어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배워야 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었어요.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이 성도들이 이제는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또 로마까지 이제 모든 곳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박해를 통해서 비로소 눈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세계 방방 곳곳으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를 알고 또 그 안에서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 끝까지입니다. 그냥 저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은혜 받아서 성도들이 늘어나고 부흥하는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만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만 잘 모이면 되지 하면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하면 더욱더 우리의 눈을 밖으로 돌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뜨겁게 하고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 뜨겁게 하면 그 다음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세요. 가만히 있을 것이니 아니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질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안주해 계시면서 그냥 나만 편하게 예배하고 그냥 내가 만족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 복음 전도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 많고 정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기쁨의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전함으로 그들을 복음 앞에 세우는 역사를 저희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기 위해서 박해를 주셨어요. 성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폴 하비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불행하게도 요즘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수족관에 있는 고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유지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도들만 돌보고 섬기고 나누고 이러는 데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실 저희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일을 힘들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지 또 어떤 분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기에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고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TV 채널만 이렇게 켜도 예배하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온라인 인터넷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말씀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정말 샐러드바와 같은 이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냥 내가 만족하고 내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라고 그냥 편안하게 계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그냥 나만 잘 소화시켜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서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그분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닥쳐와서 이 교회적 입장으로 보았을 땐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정말 급박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였지만 위기 속에서도 사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그냥 숨어버리거나 움츠려드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오히려 이 사건이 기독교가 더 세계 방방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되어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즘 혹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고 더욱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서 어떤 순간에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정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